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사마리아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자신이 성장하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는 이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 안식일에 하시던 것, 일부에는 율법을 읽고 2부에는 이제 선지서를 읽는 이러한 순서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회당장이 이제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께 전하여 주었는데 그 글이 바로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찾아서 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봉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육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정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였고, 또한 이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셨으며,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누가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은 성령이 보증하는 메시아심을,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메시아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힘이나 능력이나 선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 그 전쟁에 패하고 붙잡힌 것과 같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포로는 패하고 붙잡힌 사람으로 비참한 상태, 권리가 없는 상태,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러한 처지의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포로로 인간은 날 때부터 태어난 존재였고, 죄는 폭군과 같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해방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단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주셨고, 성도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주님께서는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감옥에 갇힌 자들은 손발이 묶이고 햇빛이 들지 않아 감옥에 어떻게 보면 눈이 먼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갇힌 자와 같았는데, 소망을 볼 수도 없고 죄로 인하여 소망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는 빛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볼 수 없었던 자들에게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유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받아 누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 그 죄책감으로 인해 죄인의 상태에서 죄책감으로 인해 눌려있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것처럼 죄의 종으로서 자유함이 없고 그 죄책감 속에서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그분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전파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것이죠. 희년은 가난하고 그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이 해방되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빚을 져서 토지를 남에게 빼앗겼던 것을 이제 다시금 되돌려받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집과 토지를 남에게 넘기고
넘기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태로 가난한 상태로 지내던 자들에게 이 희년이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포로와 같고 눈먼 자와 같고 눌린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다시금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환호하였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증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속에는 칭찬하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는 칭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은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에 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기뻐하였으며, 그들은 은혜의 말, 은혜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호의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 사람들의 태도는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주님을 칭찬하고 환호하였지만, 곧이어 주님을 향한 평가가 뒤집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칭찬하며 환호했지만, 곧이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한 예수님의 보여지는 외형적인 기준, 조건을 통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주님을 배척하는 태도로 변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는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놀랍게 여기다라고 개역 개정은 번역되어 있지만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사실은 이 번역이 더 원문을 잘 반영하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지만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대단하게 여기고 환영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구만, 별 볼 일 없는 자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정말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저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 자신이 훌륭한 의사임을 입증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임을 보이라, 먼저 보이라라는 증거를 갖고 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쉽게 말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나 봐라. 너나 잘하세요. 영화의 대사처럼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또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진짜 메시아야?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만 이적을 행하지 말고 고향 나사렛에서도 이적을 행해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좀 보여봐. 못 믿겠으니까 보여봐 하는 이러한 마음과 그들의 말이 들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이러한 불신앙적인 단정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또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이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니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이런 일이 이번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불신앙의 태도까지도 주님께서는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결국에는 이방에게로 향할 것을 주님은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배척 속에서. 강팍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때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우상으로 강력하게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들은 돈과 풍요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함을 조장하는 그러한 쾌락의 종교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들, 돈과 풍요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쾌락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종들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요,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면서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구원을 얻게 된 두 명을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로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와
아람 사람, 여기 보면은 이 수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아만 장군, 이 아람과 또한 이 시리아, 수리아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리아라고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의 신인 바알이라는 우상을 믿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풍요와 돈을 바라지만 그들의 믿음이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풍요와 돈을 바랬지만 그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거짓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척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풍요를 바라면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뭄과 기근과 굶주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가보니까 이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를 불러다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달라. 그리고 엘리야는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한 가지 부탁을 더해요. 물을 가져올 때 떡 한 조각도 나를 위해서 가져와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말하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어서 내가 나뭇가지와 돌을 주어다가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할 건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1개를 만들어서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가족들이 여러 날 먹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은 후 아들과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지막 먹을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욕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물과 떡을 주고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자신이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30년간이나 자신들이 목수의 아들로 봐온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볼 뿐이지만,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도 자신들은 인간적인 판단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하였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내 삶을 던지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양식을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체험하는 기적의 믿음이었음을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의 한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생명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남편을 만나면서도 갈급하고 그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는 차고도 넘치는 그 생명수로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절박하고 궁핍하고 낭떠러지 끝에 있는 상황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환난 날에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바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를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몸 위에 세 번의 엎어짐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아야, 이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는 경험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 여인을 언급하시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권세와 명예를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 나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요, 단지 질병이기도 하지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진 안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진 밖에 거주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문제와도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부와 명예와 능력과 어떠한 재능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그는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나아만에게는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이 주인의 질병을 보고서 그가 말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우리 주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정보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요,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왕의 추천 편지까지 들고 이스라엘 왕을 먼저 만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빌미로 이것을 가져온 거 아니냐,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그를 이제 엘리야 선지자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여러 준비한 선물들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면전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종을 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나아만이요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오고 내가 이렇게 왕 다음으로 가는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얼굴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못한 더 나은 강이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말하는 것이죠. 나병을 고칠 수만 있거든 선지자가 더 큰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군님? 그런데 고작 요단강물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것조차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그는 그 말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르밧 과부와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때로는 말씀보다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재단하여서 그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서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그저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서 습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재단하여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생각과 이성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나아만 장군이 명예와 권력과 자랑 같은 자존심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치유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 마지막의 양식조차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내어드림을 통해 내 생명을 맡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사르밧 과부처럼 나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 그 자신의 찬란 자존심과 부귀와 모든 영화까지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보혈의 피에 우리를 푹 담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런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과 성령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님께 우리는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세상적인 것들이 판단이 되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영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처럼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을 얻고자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 믿음,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